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응답되는 기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요 멸망시키러 온 것이지만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누가 아들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사를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그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떡 주지. 그래서 돌을 탁 주면서 애따 먹어라 떡이다.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아빠 나 생선이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래 생선 주지. 그러면서 뱀을 잡아가지고 아따 먹어라 하면서 생선이다.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 혹은 하늘에서 전능하신 왕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과 우리 성도 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아마 태어난 지 3일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자기에게 도울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고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살 되고 10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보호하는 필요는 많이 있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부모가 없을 때 그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채워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고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적 영적으로 고아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또 우리는 돌봐줄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도와줄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 해결자가 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빠가 없어요. 나는 고아예요. 나는 문제가 많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의 부모인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너를 고아라고 말하느냐? 아마
그것만큼 서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르라고 그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러므로 한 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서로 신용이 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거래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믿을 수 없는 분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들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 의심하는 자는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자로다 무엇이든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며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주신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느 한 사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간증하는 것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처녀 시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시골 조그마한 교회로 한 2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것들이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전도를 안 하신다고 굉장히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노처녀에 있는 그 여선생 주일학교 판사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책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 나오는 그 집은 어디냐면 바로 산을 넘어서 1시간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에 딱 4가구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띄고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나갔는데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그때 생각을 이 꼬마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자 율보가 내가 업어줄게. 교회 갈래? 그러니까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업어준다는 바람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를 들쳐업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따라서 아주 칭찬하면서 우리 만사 선생님이 오늘 유치부 하나를 한 학생을 갖다 전도해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쳤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주일날은 내가 업고 와서 데려왔지만 다음 주일날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를 받았으니까 또 데려가야지. 박수를 받았는데 안 데려갈 수도 없어.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를 넘고 산을 넘고 이제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쳐오면서 하는 말이 율보가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3살짜리가 뭐 될 게 뭐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될 거야. 율보가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되어라. 그랬더니 또 말을 모르고 이제는 거기를 끄떡끄떡해서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노처녀인 판사 선생님은 사모님이 되었고 그 업혀갔던 율복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 율복이는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 그 학생들의 총책임자가 됐다가 싱가포르로 선교사가 됐다고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이 속삭이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고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바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번에 대한기독단체 총회와 월드미션 협의회에서 저거 설교를 하라 그래서 한 35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목사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만사에 박수 받고 내가 먹고 잘 입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적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수단을 앞에 놔두고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 뜻을 따라갈 것인가 심한 고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에 놔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뜻을 접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못 져요. 그러고서 십자가 내려와 버렸다면 아마 온 인류의 구원은 절단 강산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건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사실적으로 삼각산에서 6개월 동안 천막을 쳐놓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기도를 했어요. 얼음이 팍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얼음이 녹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무릎에 그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제가 삼각산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는데 저희는 그 좀 아주 엘리트급들이 많이 와요.
대학 졸업하고 지식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절대 시골 가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개척을 해드리고요. 우리 쟁쟁한 멤버들이요. 막 그렇게 시골 가기가 사실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한 번은 이 천막을 쳐놓고 했는데 천막을 뭐 그런데 이 산에서 기도하는데도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 집회 오라는 거예요. 막 그래 집회 가기도 하는데 한 번은 와서 보니까 막 천막을 다 때려부숴 놨어요. 그때는 막 짐을요. 신혼 초에 책장이고 이삿짐을 산으로 싣고 가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이삿짐을 산으로 싣고 가냐 그래. 내가 저쪽에다 어디 놨다고 그래가고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시골에 가게 되어서 교회가 2개가 섞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원 백석대학이 옛날에는 대학이 아니고 그 백석대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2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졸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시골에 교회인데 한 장년에 한 70명, 중고등부 한 40명, 한 30명. 거기서 한 3년 또 있더니 더 막 저 큰 교회로 옮겨져서 그렇게 하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한평 사는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근데 우리 이선 총장이 목사님이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그 학장님이 이영재는 꼭 내 뒤를 이어서 내 신학을 좀 전수해달라고 했어. 내가 그때 당시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신학교를 가르칠 수 있냐. 근데 이선 목사가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신학교 합시다 생각해서 그래 그걸 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시킨 분이 4년씩 졸업을 시켜서 75명이고요. 편입생까지 하면 한 100여 명이 넘어가는데 목사 한 수를 저를 통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의 목사 임명을 받게 되고 근데 그분들이 가면서 다 목회를 잘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학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젓고 아버지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응답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사야 59장 1절 4절에 너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이라 너와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들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만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서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고안을 위해 선언하며 화를 위해 변화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라. 즐겨 순종하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듣지 못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회장 이렇게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그 시대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라. 하나님의 뜻을 정해라. 아멘.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 보면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군사나 언론이나 출판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대한민국에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가보면 세상에 서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내가 놀래 얼마나 정말 우리 어려서요 참 어렵게 살았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이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이제 교회가 타락했어요. 우상숭배하지요, 음란하지요, 부도덕하지요, 탐욕적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은요, 파수꾼이 소경이요, 또 맹인이요, 무지해서 짓지 못하는 덩어리기라.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요, 교회 요즘 총신대나 장신대 나오는 통합층이나 합동층의 목사님들이요, 100명이 나오면 3명에서 5명이 목회할까 말까 해요. 그리고요, 개척을 안 하면 발음을 못해요. 아, 오늘 원고를 썼어. 그래가지고 이 수석장로가 잘못하고, 이 수석권사가 잘못하고, 이 수석사관이 잘못하고 해야 되는데, 딱 눈치를 딱 보면 앞에 탁 깔고 앉았고 사인을 딱 보내면 말을 못해. 아이고, 이놈의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응? 그렇게 장로가 교만하냐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처럼 멋지고요.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걔는 짓는 게 그 소명 사명이잖아요. 목회자는 파수꾼을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장로교의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믿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장로교의 그 목사님들이 다 오셨고, 또 아주 대한민국에서 부흥사로 긴단한다하고 대개 다 엘리급들이 다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근데 장로교의 칼빈주의지만 나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를 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주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탈리하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탐욕으로 돈 세탁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크고 귀한 비밀을 알게 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한 마을에 아주 과부가 있었었는데, 억울한 호소를 해서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와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좀 들어주소서. 근데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돈이나 좀 찍어 넣어주고 또 명성이나 좀 있는 분 같으면 들어주겠지만,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기 이익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이라는 원서를 좀 갚아달라고, 처음에는 얼마 동안 무시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가서 아주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러나 저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번거로워서 견딜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재판관의 호소를 들어줬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굴을 배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땅에 갈 때 한 여인이 꽝꽝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꽝 치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땠어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 저 여자가요 자주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데 그냥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영의 자녀에 보내셔 받지 않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내 아이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치에다가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긴 하죠?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요. 옳습니다. 개도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나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 즉시로 그 딸이 고침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 불태진의 기도를 들으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주려면 조금 말라면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이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할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아멘.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신학교 때도 제일 우리 기숙사에서 이렇게 내가 기숙사장을 했는데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면요 막 그 눈물이 콧물이 나와서 이 코를 갖다 이거 푸는 거예요 막 이거 양손에다 코를 확 쥐.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저기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방학 기간에. 근데 하나씩 저 여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 속에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첫 아이 낳아서 얘가 그 우리 집사람 산모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순산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가운데 아이가 시골에서 내가 이제 그 미안합니다 제 자랑을 좀 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한평군에 89개의 교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표회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전부 막 이사로 해놓고 막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전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학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전학을 했는데 서울에 전학을 하면 애들이 문제하러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주 못된 애들하고 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집사람이 막 아주 심장이 부대가지고요. 근데 나이 30대 초반인데요. 30대 초반인데 계단을 못 올라가 숨차고. 근데 심장 그 심부전증하고 심장 판막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심장 판막 증명서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난 삐삐해서 나는 막 이렇게 막 식사를 애들 막 학교 보내려고 내가 하고 또 병원에 가고 우리 집안을 얻고 갔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람 수술하기 전에 옛날에 강동성심병원에 아마추어들만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는 또 이렇게 꿈을 잘못 꾸며가지고 또 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고 8시간을 꽉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뭐 그래서 그때는 하나 당신 때문에 했는데 그때는요 모든 게 내 탓, 천주 가면 내 탓이요 한다는데 진짜 내 탓이요. 하나님 살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해가지고요. 아멘. 지금 오늘날 제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바로 우리 집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기도해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금식 기도를 나 평생에 내가 40년 목회 생활에 저는 자기 금식은 못하고 10일씩 딱 7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신학 교수로 부흥사로 이렇게 쓰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구하는 기도예요. 너희가 어찌 보다만 구하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름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줘서
내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농토와 사람이 다 기갈되어 가지고서 피폐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성읍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고 적막하던 그곳이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될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곳에 심었다 말하리라. 그러할지라도 네가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를 용서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축복해 주기도 다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다 해주려고 하시고 그래서 다 우리 형편도 하시고 다 약속까지 하시고 거짓말 하시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번득이치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아니야.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지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조건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요. 또 간절한 기도요. 또 회개의 기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반드시 구하면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우리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